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대열을 정렬하고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배를 당하였으니 그들이 들판에 있는 군대 중 약 4,000명을 죽었더라.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주님의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그 땅이 다시 울리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에 이 큰 외치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 하다가 주님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는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느냐.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치셨던 그 하나님이라. 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고 대장부답게 행동하라. 너희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대장부답게 싸우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큰 사륙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더라. 또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탄이 춤을 추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한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시는지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고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내세워서 백성들 앞에 불량한 그런 상태로 삶으로 인해서 엘리의 집안이 몰락을 당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사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젖 떨어지자마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도록 맡겼어요. 뭐 한 3년이면은 젖을 떼죠. 옛날에 이 우리나라 6.25 사상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상을 입었죠. 그래서 돌아가시면 초상, 1년 되면 소상, 또 한 해 돌아오면 대상, 소상, 대상.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부터 쳐서 3년이에요. 만 3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3년상을 입었는데 왜 3년상을 입었느냐? 사람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3년 되면 어머니의 그래서 그 젖을 뗀다 이거요. 젖을 먹이려면 품 안에 품고 먹였잖아요. 그래서 3년이 되면 품에서 떠나니까 3년 동안 나를 젖을 먹여 주셨으니까 그 3년 동안 젖 먹은 그 은공을 갚는다는 뜻에서 3년상을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3년 젖 떨어지고 한 3년 됐겠죠. 젖 때니까 한 3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 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엘리 제사장이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3살부터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어요. 훈장의 자식이 공부하지 않는다. 대개 그래요. 선생의 자녀들이 공부 잘 안 해요. 부잣집도 자녀들이 공부 잘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다르죠.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우리 어렸을 땐 부잣집 사람들만 대학 가고 그랬지 가난한 사람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자라야지 가지 가난한 사람이 못 가죠. 대학을 가려면 학교 공부 가지고 안 되죠.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눈 거둘 새 없이 학교 갔다 와서 뺑뺑이 돌리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 돈 없는 사람 그 학원비 뭘로 감당해요? 그렇게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예요. 옛날과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정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먹고 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었어요. 살림집이 있어. 지금으로 보면 교회도 목사에게 그 사택을 마련해 주거든요. 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다가 건물을 더 지어가지고 사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데도 있고 별도로 지어주는 교회도 있고 뭐 교회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엘리 밑에서 사무엘은 그렇게 잘 자랐는데 두 아들들은 곁길로 갔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컸던 모양이에요.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환상도 영이 이제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도 열리지 아니했더라. 3장에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보여주지 않았더라 그랬죠. 영이 어두워지면 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죠. 저도 성경 구절을 말씀은 생각 드러나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내 세포가 자꾸 죽어가니까 그런가 본데,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읽고 보고 하면서 기억을 잡고 되살아나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런 찰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땅에 진을 쳐서 마주쳤겠죠. 각각 진지를 서로가 진을 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어요. 그래서 군대가 약 4,000명이 죽었더라. 4,000명이 죽으면 많이 죽은 거예요. 예전에도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뭐 전쟁하다가 싸우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한쪽이 도망가면 이제 싸움을 끝까지 또 추격도 하지만 안 쫓아가고 그냥 자기 진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도 쉬야지요. 싸우기도 어렵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주먹 다짐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는데, 때리고 맞고 하다 보면 때리는 힘도 빠져요. 팔의 힘도 빠져요. 기운도 딸려요. 그러면은 서로 나만 그런 게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친구들이 말리면 이제 뭐 뭔지 그렇지 하고 나 힘이 딸리니까 그렇게 했다가
또 싸우고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도 한 4천 명이 죽고 일단 수정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고,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기도를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말 목회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째서 주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제 교회당을 다니고 성경을 들고 새벽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면서 어떤 고난에 딱 당하게 되면, 아니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아예 접어버려요. 교회를 안 다녀요. 말이 좀 종교에 졌다 보니까 교회당에 안 다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당에 안 다녀요. 믿음을 버려버려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그쪽 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단 말이야. 저 할례 없는 개 같은 블레셋 족속에게 우리가 패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야, 저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져와라. 언약궤가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 좌라고도 하고, 성전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칭해요. 그 법궤, 실로, 엘리 제사장 있는 그곳에 그 법궤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법궤 위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마이크처럼 이렇게 법궤 위를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그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피를 뿌리잖아요. 그 이제 그 천사의 눈이지만 하나님의 눈이죠. 피 뿌려짐을 보는 거예요. 피 뿌림을 보고 죄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룹이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충을 주셨으니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회개하리이다 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런데 원망을 한 거예요.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까? 이거 법궤가 우리하고 같이 안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뭐 법궤 위에만 계십니까? 아니. 법궤를 믿는 것은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기독교가 이 건물이 교회야. 건물이 교회가 라고 하는 것도 또 떠나서 건물을 지을 때 뭐 짓는다고 그래요? 예배당 짓는다고 그래요?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요? 성전 건축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바깥에서는 껌딱딱 씹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땐 탁 뺏고 예배당 문 앞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180도로 바꿔줘.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주 저기 절에 간 색시 마냥 옛날 속담에 절에 가면은 그 아주 조용하고 그러니까 발작도 안 나고 아주 그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얌전한 부산하다가 얌전을 떠는 사람 같다 절에 간 색시라 그런 그 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갑자기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압도가 말소리도 목소리도 변해. 목사에서부터 모든 교인들 밖에서는 그냥 막 소리 버럭버럭 질러 하다가도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집사님 청년님 안녕하세요. 있는 교양 없는 교양 표리가 부동한 거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집에서는 폭군이다가 나가서는 천사야. 나가서는 천사다가 집에 오면은 폭군이야. 남자일 경우는 폭군이, 여자일 경우 여자들 마찬가지. 나가서는 있는 교양 없는 교양 하다가 집안에 들어와서는 그 교양이 싹 사라져 버렸지.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당 안에 와서는 사람이 바꿔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속죄소고 뭐 하나님이 눈이 그곳을 향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했지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 법궤가 없어서 그래. 법궤 가져와. 여러분, 법궤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가 우상이요. 십자가를 믿는다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 형상을 예배당마다 다 걸어놨잖아. 그 십자가 밑에 가서 경배하고
대한민국의 십자가 복음교회는 단번 속죄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복음교회라는데도 십자가 다 걸어놨어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라나? 여러분, 교회는 상징이 없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래서 모임이 교회야. 모임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형상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아. 법궤 가져오라고 한 거야. 열왕기상 8장 한번 가보세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정말 참 웅장하고 잘 지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에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개혁성경은 되어 있죠. 8장 찾아요. 12장 찾지 말고. 솔로몬 성전 보고 그냥 헷가닥 했어요. 세상 말로. 아주 그냥 휘황찬란해왔던, 현황했다, 어지러웠다 이런 얘기였어요. 까무라칠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솔로몬 왕한테 홀락반한 거야.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 여왕.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모세가 그걸 이제 옛말로 구수라고 해요. 구수 땅, 구수 여인을 취했고 솔로몬 왕도 구수 스바 여왕을 구수 사람이라고. 그래서 에디오피아에는 모세의 후손과 솔로몬의 후손이 있다. 그러니까 깜등일망정 유대인이라 해요. 유대인의 피가 흘러서 에디오피아와 피아의 그 네시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네시가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조상이 모세고 솔로몬이니까 네시가 누구 후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내가 에디오피아에서 피부는 검지만 그래도 내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 유대인 절기 지키는 그 희생 제사에 명절에 와서 1년에 3번씩 한 그 명절을 지켰잖아요. 7절기를 지켰잖아요. 그 절기 지키러 왔다 가다가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네시를 구원받게 한 거예요. 열왕기상 8장 다 읽을 수는 없고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거하시리까 보옵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수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 오리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이 전 곧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절을 향하여 밤과 낮으로 여시어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에 주님의 처소 곧 하늘에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님께서 들으시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27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수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오리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율법 성전에 안 계시다 지금은. 그래 돌 맞아 죽은 거요. 오늘날 교회들이 건물 성전 지키자.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계셔. 예배 땅에. 안에 들어오면 천사로 변하고 나가면은 이제 세상 사람과 뭐 조금 다를지 않을지 똑같지 뭐. 구원 못 받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그 이제 성전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신명기에 있어요. 민수기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웅장하게 쳐놓고서도 이렇게 겸손한 기도했잖아요. 제가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그러나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에 가지 않고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들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라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쳤으면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의 죄들을 자복하면서 내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때리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지, 사랑을, 은혜를 구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안 변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럴 말 부끄러움도 없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나 여기 좀 쳐보 하나님 그 찬송도 그럴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부르는 찬송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해. 하나님, 하나님 구원도 받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남들은 안 그런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진짜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고서도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 출애굽기 그 광야 생활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오늘날 복음교회 사람들 신앙생활하니까 똑같아. 처음에는 좋아서 방방 뛰다가 예정에 가서 나 만나 먹기 싫어요. 다른 거 주세요. 처음에는 구원받으라고 방방 뛰다가 예정에는
구원이 10원만 못해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새로운 거 없어요. 구원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만,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거예요.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가면 깨달을 거예요. 구원밖에 없어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 몇 번 가봐서 그걸 깨달았어요. 가져갈 건 구원.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 능력 없잖아요.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마취해서 못 깨나서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못 깨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더라. 의사 어떻게 믿어요? 의사도 죽는데, 의사도 안 걸려 죽는데. 남의 병을 고쳐도 자기 병은 못 고쳐. 이스라엘 장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법궤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현상과 같은 거죠. 십자가를 우상화하고 있어요. 그 원래 십자가가 태양신 상징이고 저주 상징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줬다는 게 가인에게 십자가 표를 준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표거든. 저주. 가인, 내가 저주했다.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너희들은 저주할, 인간이 인간을 저주할 권리가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내가 저주했으니까 너희들은 저주할. 건드리지 마. 가인을 죽이기 전에 7배나 더 저주하면 7배나 더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거 하나님 뜻에 맡겨 있지, 사람이 관여하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궤를 가져가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로에서 이제 에베네셀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궤를. 자기들 전쟁터 진지로.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에 제사장 가야요? 안 가요? 가는데 누가 갔어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갔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바칠 희생물을 저희들이 전부 가르쳐 먹던 그런 아주 패역한 아들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의 종교가 됐든 복음이 됐든 연보를 하는 것은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서 받쳐진 것들이에요. 그것을 목사 먹으라고만, 목사 호요식하고 잘 먹고 살아라고만 바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의 예물로, 감사로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복음 전파에, 구원의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푼 한 푼 어려운 중에 감사의 연보를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독식하고 횡령하고 11조를
받아먹고.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두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이 11조라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바쳐진 거야. 그 율법은 모형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자꾸 11조 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속죄제물로 바쳐진 것을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11조 하면 저주받는 거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했는데, 아브라함은 11조 없을 때 아브라함도 번제 드렸잖아요. 번제 율법이에요. 구약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5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땅이 울리더라 그랬어.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그저 주야 하고 그냥 삼창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주여 삼창을 하고 오창을 하고 통성기도로 그냥 막 지붕이 들썩들썩하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궤가 오니까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저복할 줄 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법궤 보고 함성 지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친다. 땅이 울리더라. 그 주변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그 주변이 그냥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아니 히브리 사람들이 진영에 옛날에는 저런 소리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의 법궤를 저 실로에서 이 일로 가져와서 저렇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느냐. 법궤를 가져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야지. 예? 법궤 갖다 기도는 않고 법궤 갖다 놓고서 함성 질러버렸어. 법궤를 우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그것저것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상징인 그 법궤가 왔으니 우리 이제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블레셋 민족 요까지 거 뭐 하나님한테는 하루아침에 해장거리도 안 돼. 그런 식이 된 거죠. 자기들이 알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우리 대장부답게 싸우자. 구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않으려면은 대장부답게 담대한 힘을 가지고 싸우자. 또 이렇게 전열을 가져다 놓았어요. 블레셋 사람들. 저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참 우리한테 불리한데, 어쨌든 우리가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고 죽자, 이런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대장이 그 사람 블레셋 군대들에게 대장부답게 싸우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맞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갖다 놨지 마음에는 하나님,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은 법궤 위에 계신 게 아니고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 거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신앙은 종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네가 길을 가든지 참을 가든지 광야에서 일을 하든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향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경문을 갖다가 붙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새기고, 실제로 이마에 새겼나요? 써서 경문이라고 경문통이 있어요. 안경집같이 이제 동그란 거, 그런 데다가 딱 성경 구절 써서 넣고서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상투 틀고 했을 때 이 관을 쓰든지 갓을 쓰기 전에 또 이렇게 하나 쓰는 게 있어요. 망건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둘러놓은 그 망건 앞에 동그란 그 돌멩이, 값진 보석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동그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건 돈도 있고 조금 양반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하는 거예요. 일반 옛날에 이제 쌀것이라고 그러죠. 종들. 쌀것들은 그런 거를 망건을 못 쓰고 관도 못 쓰죠. 그냥 수건이나 질끈 돌려내고 이렇게 살았듯이. 이렇게 그 망건에 그 붓을 달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문 말씀 통을 이마에다가 달고 다녔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그런 소리 좀 들어봐야지 돼요. 아무것이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어쩐지 달리더라.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 네? 손 들어봐요. 손 부끄러워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보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은행 나도 그렇고 어디 이렇게 가면은 내지는 지난번에도 저 은행을 세종에 있을 때 갔는데
그 직원 이제 그 통장을 이월해달라고 교회 통장을 내 이름을 쓰고 교회 통장이라고 썼거든. 표지에다가 그래도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 그래서 예. 어쩐지 아까 처음 오실 때부터 조금 좀 달리 보였다고 꼭 목사님 같이 보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대전중앙침례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통장에다가 이렇게 찍어놨어요. 내 개인 통장이죠. 교회 법인 통장으로 하니까 그 뭐가 돈 하나 찾으려고 해도 아주 찾기가 그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적금 누를 때도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적금 탈 때도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아이 그거 성가시러워서 그걸 못하겠더라. 그래서 제 이름으로다가 그냥 하고서 교회라고 표시를 하니까 이제 직원들이 제 이름이라도 대전중앙침례교회라고 인쇄가 딱 되게끔 통장 표지다가 인쇄를 해주더라고요. 그 뭐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좀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 냄새 겉모양이라도 좀 나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쩐지 인상이 편안해 보이셔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고린도후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 잘나면 못다고 그게 말 한마디나 어떤 행동 한 가지 어디에선가 하나님을 닮은 데가 있어야지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내 아들 딸이 됐다면 하나님 뭐 조금 닮아야지. 하나도 안 닮았어. 오히려 마귀만 닮았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 아들 딸들 놓고 보셔요. 아빠 엄마를 어딘가 하다못해 머리카락이라도 닮아. 부모가 곱슬머리면 애들도 곱슬머리고 하다못해 손톱이라도 닮아. 얼굴 안 닮으면 이목구비 어딘가에 한 구석에도 닮는다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형제들을 모임을 가졌어요. 2일날. 이제 근데 우리 저 작은 어머니가 있었다고 서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둘을 거느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 어머니가 달릴 때 그 동생들도 보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전부 아버지를 닮았어. 나이를 어렸을 땐 잘 모르겠더니 나이가 이제 뭐 다 한갑이 다들 넘으니까 늙어가면서 참 웃는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굴에 쫙 닮았어. 속으로만 배는 달아도 아버지의 아들은 확실하구나. 제가 속으로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닮는데 영의 아버지를 닮아야 해요? 안 닮아야 해요? 닮아야죠.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말 나온 김에 늘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찬송 시작하면
화장실 가지 말아요. 미리 좀 갔다 오셔요. 예배당 좀 미리 와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 휴대폰도 뭐 예배 시작하고 찬송 불러오는데 그때 가서 휴대폰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휴대폰도 볼 거 있으면 어디 연락 왔나 하고 딱 보고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보고서 딱 꺼놓고 진동으로 해놓던지 하고서 그때부터 찬송 불리기 시작하면 예배라는 것은 좀 뭐하지만 모임 시작이 된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께 내 믿음을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노래로 표하는 거라고. 기도 못지않은 거예요, 찬송도. 근데 찬송 기껏 예배당에 있다가 찬송하면 화장실 가고, 기껏 있다가 말씀 도중에 화장실 갔다 오고, 맥이 끊겨버려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1시간이나 길으면 1시간 뭐 20분 되는데, 그거 미리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목사가 여기 핸드폰 여기다 갖다 놓고 설교하다가 깎고 가보면 그거 보고, 또 문자 메시지면 그거 보고, 부재중 전화 오면 그거 보고, 또 전화 받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 듣다가 전화 받으러 밖으로 나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찬송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물론 24시간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못난 목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을 안 듣고 사무엘에게 기도해 보시오.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어리다고 깐본 거예요, 장로들이. 그 1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모든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안 묻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해가지고, 사무엘이 거기 따라갔겠어요? 실로에 있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으니까 사무엘도 실로에 있지. 하나님이 법계 따라 가시겠어요? 하늘에 계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야. 그렇다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들락거리고 스마트폰도 보고 화장실도 가고 한다. 깨달아지면 말씀 시간에 절대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서울서 구원받고 처음 할 때 2시간 반은 기본이에요, 기본. 길면 3시간까지 했어요. 그래도 화장실에 한 번 안 가요. 들락거리는 사람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 시대하고 달리기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다르지만은, 시대가 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합니까?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야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따라갑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따라갑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 갖다 놨어도
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지니까 각각 다 도망가 버렸어. 전장 않고 자기 집으로,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큰 사력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더라, 쓰러졌더라. 아까는 4천 명 죽었는데 이제 3만 명이 죽었어. 법궤 나와서도 3만 명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법궤 같은 그런 형식적인 거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11절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3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 집으로 도망갔으니까 이스라엘 군대 남아 있어요, 없어요? 다 죽고 도망가고 없죠. 법궤 그냥 가져갔죠.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제사장이니까 죽어야지. 법궤 뺏어가. 법궤 옆에 제사장 붙어 있잖아. 법궤 가져가면서 요놈 제사장이구나. 죽어라. 하나님이 한날 두 아들이 죽을 거라고 2장에 엘리 제사장한테 예언해 놨어요. 그거 지금 이루어진 거요. 2장 가봐요. 사무엘상 2장 34절 보세요. 34절. 앞으로 하죠. 또 이것이 너에게 한 표적이 될 것인즉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에 임할 것이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요. 그대로 된 거예요. 성경은 다 이루어져요.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때 일을 기록한 것이 시편 78편이요. 시편 78편 한번 찾아봐. (61절부터) 64절까지 60절부터 시작. 실로의 성막 곧 그분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그 장막을 떠나시고 그분의 능력을 포로로 넘기시고 그분의 영광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자기 백성 칼에 넘기셨고 그분의 상속에게 진노하셨으니 둘이 청년들을 소멸하였으며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하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그 칼에 쓰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하지도 못하였도다. 후일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때 일을 노래한 거예요. 그 좋아서 노래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깨달으라고. 그 시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요.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떠나는 게 법궤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율법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 의미가 있는 거. 말씀 10계명 돌판 2개. 만나 양식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마른 나무에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잖아요. 예수 그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꽃을 피우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네? 그 법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법궤 껍데기를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에만 온다고 모든 것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 양식인 만나 항아리가 되어야지 되고,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달아져서 나도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의 성령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 중에 한 열매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항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올 게 아니라 실로에서 계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거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주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다 금방은 안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노릇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대전중앙 침례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야, 구원이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천국 가? 천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존재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구원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전중앙 침례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참, 목사님 왜 자꾸 불안을 조성하세요?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만 얘기하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법궤만 있으면 안 된다고. 법궤를 향해서 보시는 눈이 하나님의 눈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을 모신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뭐 죽이 되든 밥을 쓰든 믿음으로 그냥 죄는 다 사했으니까 마음 편히 잡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데 된 줄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영혼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믿으려면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사업하잖아요. 그럼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돼야지 돼요.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를 위해서 자매님. 남자들은 밖으로 돌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이러니까 바쁘잖아요.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있으니까 또 물론 바쁜 건 알아요. 또 직장도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항상 주님 모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법궤를 우상화해서 믿었던 이스라엘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라시의 죽으리라는 말씀이 또 이루어진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이시고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시고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는 피 흘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멀어지는 것을 마귀는 손뼉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마귀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엔 마귀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